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이 앞에 10장에서 있었던 고넬료 사건을 반복하여 다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경험한 그 고넬료 사건에 대한 재진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는 베드로가 본 환상을 10장에서 그리고 지금 11장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같은 사건이 또 3번 반복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은 전반부에서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 이것을 3번 반복하고요. 또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사울의 회심 사건을 3번 반복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 안에서 이 두 사건이 똑같이 3번씩 전반부에서 그리고 또 후반부에서 각각 3번씩 반복되는 것은 이 두 사건이 얼마나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또 그리고 후반부는 사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놀라운 기록, 사도행전에 어떤 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두 사건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저희가 이 3번 반복되는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후반부로 들어가는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30절은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다루면서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탄생 이야기가 이 11장 후반부에 기록이 됩니다. 본문의 대략적인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고넬료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고넬료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있다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할례받은 할례자들, 특별히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그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가 무할례자,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식사를 했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일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경과를 거쳐서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18절의 말씀처럼 그 말을 모두 들었던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허락하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러 할례자들, 오늘 본문 1절에 소개되어 있는 사람들, 곧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설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면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성령이 내게 명하사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모든 과정,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사건 관련해서 했던 그의 모든 행동들,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고 계셨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러한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방 선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 선교에 있어서 베드로가 한 것은 그 일을 주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그가 순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고 다만 베드로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나갔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비난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을 비난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 모든 사역은 성령께서 이끄신 일이고 나는 다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기에 내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기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있겠느냐? 나는 다만 주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지금까지 왔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선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 몇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후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 선교는 우리의 기도, 우리가 후원을 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약간의 후원금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선교의 대주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일들을 기뻐하시는지, 주님 원하시는지를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러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들린 겁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욥바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들려졌어요. 고넬료 그 집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들도 성령을 받는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개종이나 또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루어 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이 일로 인해서 당황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일부 형제들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비난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할례 받은 우리가 무할례자의 집에 방문을 해서 그와 교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형제들의 비난이었고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도 성령 받았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더욱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접해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 형제들 중에 특히 할례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쫓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죠. 당장 쫓아가서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할례자들은 문자대로 하면은 유대인 중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 물론 유대인이면 다 할례를 받았겠죠. 남자들은 받았을 텐데 그것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상황이 비추어 볼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을,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1절과 2절을 우리가 연결하여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유대적 전통, 율법, 특별히 할례와 음식법, 이것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신앙,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플러스 유대의 전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에 있는 많은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함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 하나님 백성 될 수 없고,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 민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 되는 이 일도 예수 믿는 일과 함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베드로가 무할례자와 식사를 했다는 것에 더 큰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 당신, 할례 받은 당신이 어떻게 무할례자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식탁의 교제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주장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또 자신을 향한 비난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가 여리고 성에 가서 제사장,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가, 즉 예수님이죠,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러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그 장면을 아마 베드로가 기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할례자들의 비난, 그들이 사소한 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고 사소한 일들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거르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형제들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불가피하게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 그리고 할례파 유대인들이 이를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 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스스로 구별된 삶, 성결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큰 목적을 이루는데 그 구별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큰 목적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그 뜻을 잊어버린 채 단지 그 율법의 조항, 그리고 율법의 그 법조문, 거기에만 매달려서 결국은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들의 모습, 이 형제들의 모습은 만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데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나름대로 주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초대교회를 벗어나서 온 유대 지방으로 나아갈 때도, 그리고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넘어갈 때에도, 또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려고 할 때에도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 항상 문제가 되어서 결국 복음의 전진, 복음이 나아가는 일들을 막는 그런 일들을 계속 벌여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에 당시 종교제자들의 비난을 받게 되자 우리 주님께서 자신 행위를 변호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많은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런 행동을 변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그 행동을, 자신을 향한 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변호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자신에게 이루어졌던 일, 자신을 이끌어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그들에게 그 일을 차례대로 상세하게 그것을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 10장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파에 있을 때 일입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있을 때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상황을 베드로가 기억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 사실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여기 쓰여졌어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 의심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2절에 사용되었는데 2절에서는 그것을 비난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즉 망설이며 의심했던 베드로. 베드로는 지금 망설이며 의심하지 않습니까? 말하시면 망설이며 의심하는 베드로나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할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나 모두가 다 같은 마음 상태였다는 겁니다. 비난하는 형제들이나 처음에 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베드로나 마음 상태가 같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형제들을 만나보니 그 형제들의 마음이 지금 그때 의심하고 있었던 자신의 마음과 같은 형제들의 모습을 봤던 겁니다. 비난하는 그들. 그런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이 상황들을 의심하는 그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머뭇거렸죠.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그 마음속에 여전히 이방인과 구별되고 차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형제들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베드로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형제들이 망설이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권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본 환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이후에 5절로 16절까지 베드로는 자신이 욥바에서 본 환상, 그것부터 시작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방문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 집에 방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리고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방인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런즉 형제들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형제들아,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 모든 문제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지금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곧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선물, 곧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이 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누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동일한 선물이에요. 같은 선물. 자신들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선물인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 하나님의 이 의지적인 역사를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데 누가 이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간 것도,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레파 신자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의 이 설명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베드로를 거슬러서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 형제들이 베드로의 이 증언을 듣고 더 이상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의심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난을 멈추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말을 하며 하나님께 다 함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몇 차례 우리 선교사님들 모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셨던 그 역사, 현장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을 가졌던 것처럼 베드로도 지금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서 그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공적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아주 획기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교회의 입장, 이방인들도 지금 누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귀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릇, 바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를 이미 다소에 대기시켜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결정적으로 인정했을 때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고 심혈을 기울 하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 교회가 바로 19절 이후부터 이어지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그 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이방인 선교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는 처음에 고정관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회심, 생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 이방인들에 대한 그 마음의 변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요. 강박관념적이고 불건전한 집착이나 편견,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사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되신 역사를 위해서 항상 새롭고 신선하게 전과는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일들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여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착화된 생각, 고정관념이 결국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고착시켜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봐야 하죠.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는데 주님 우리가 예전에 그런 식으로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일을 하시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그건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예전 방식대로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한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느 한 장소에 모였겠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제들이 처음에는 의심이 있었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왔었어요. 베드로에게 한참 허구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고 그 전에 같은 마음을 있었던 베드로가 그 형제들을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들은 잠잠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잠잠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였던, 그 시간에 그들이 보였던 아주 위대한 모습입니다. 위대한 모습. 그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가 집착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18세기 영국에 조지 휘필드와 그리고 존 웨슬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때 영국에는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해외 선교보다는 영국 내부의 안정과 교리 논쟁에 집중했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식어 있었습니다. 일부 영국에 있는 개신교회 내부에서는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퍼져 있었어요.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칼빈주의의 아주 핵심 요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하나님의 그 주권, 거기에 굉장히 강조를 두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이퍼 칼빈이즘, 이것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결국 복음을 전하는 수단조차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전도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방인들도 언젠가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 선교는 성경적 의무가 아니고 사도들의 시대에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작정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굳이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느라 애쓸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이방 선교는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만 여겨지는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앉으라고, 흥분하지 말고 앉으라고, 선교에서 나가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스스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이 18세기 영국교회의 영적인 침체를 깨우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두 수송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가 하나님은 목적만 정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한 수단도 사용하신다고 말하면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순종의 자리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순종의 자리다. 그 이야기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윌리엄 캐리. 그 사람이 1792년에 이런 책을 씁니다. 이교도 개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 이런 책을 씁니다. 이교도 개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 이 책을 통해서 영국 교회를 그가 깨웠습니다.
이 책이 출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한 모임에 가서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 윌리엄 캐리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는 성지주로 갑니다. 인도에 가서 그의 남은 한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선교에 헌신했던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구도수성령이었던 이 윌리엄 캐리는 인간의 조건, 그는 사실 출신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력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시대적 분위기가 또한 좋지 않았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고정관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들의 사람들이 되라고 그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열방 가운데 계신 하나님,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영국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역설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쓰임 받기를 마음에 소망하고 계십니까? 네. 1세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살펴봤던 유대인들, 이 교훈을 배우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 쉽게 마음 바꾸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나타난 성경의 많은 상황들을 보면 유대인들 생각 바꾸는 일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합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외쳤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확신하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어떠한 길이든지 그 변화에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변화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회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갖는 것, 그 마음의 회심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변화가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좀 보시죠.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변화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복음이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보다 포용적이고 보다 개방적이며 보다 사랑스럽고 보다 예의를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적대적이거나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여러분들과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복음이 베드로와 그 형제들 가운데 역사하므로 그 형제들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역사하는 복음이 사람들을 새롭게 대하도록 하는 그 역사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사랑스럽고 예의를 갖춘 모습으로 우리가 이방인들을 만나고 불신자들을 대하고 주님 모르는 사람들 만나고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대하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나라 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태도와 의식과 말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더 많은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복된 역사로 역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이 귀한 일 앞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의식에서 변화가 있게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저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복단 역사로 참여하는 귀한 선교 사역과 전도 사역에 저희가 아름답게 주님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귀한 일에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